우리 성도가 일평생 동안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해졌다고 합니다. 모세도 이제 이 순종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동안 자기를 돌봐주었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장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초라한 도망자 신세인 이 모세를 먹이고 입히고 채워서 그리고 자기 딸까지 주어서 가정까지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신세진 게 많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받고 떠나는 모세였지만 떠나기 전에 이드로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집신 신고 양복 입은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걔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고급차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불리는 그 사람의 직분이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데,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호칭이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민의 대표로 세워 국회에 보내준 국회의원이면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맡은 사람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이 된다는 말은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아직도 여전히 순종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해지셨다고 했는데 하물며 모순 덩어리인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타락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더 초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안 배웁니까? 안 배워도 될 만큼 완벽합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뒤에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과거 40년 전 자기 나이 80세였을 때를 뒤돌아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이 80이 되었는데도 철부지였습니다. 무지했던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제 알겠느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 이번에는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봐라. 손을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나병이 걸렸어요. 눈같이 휘어졌어요.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제 살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도
그런데도 모세가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와가지고 땅에다 부으라 그랬어요. 나일강의 물 떠와가지고 땅에 부었더니 그 물이 피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세가 또 변명을 했어요.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모세는 자기 고집을 꺾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결단한 이후부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둘 다 와우 족소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바로 시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갔고 곧바로 형제들에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집에 갈 것도 없다. 다른 사람을 알릴 것도 없다. 곧바로 지금 바로 지금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때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떠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성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 지역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성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와서 장가들 얻고 자식을 낳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장인 이드로에게 신세를 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날 수가 없었어요. 감사를 표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를 대하듯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죽게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하라. 이게 바로 성도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자녀를 위해서 여가를 즐기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과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도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효를 다해야 되고 이웃과 친지들에게 신실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다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 추석 명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친척들, 가족들 만날 때에 성도의 도리,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장인 이드로에게 선한 도리를 다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장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려고 애굽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형제들의 생존 여부를 알기 위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첫째는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사실대로 말하면 장인 이드로가 안 보내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80에 이제 와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러 간다고? 네가 무슨 돈키호테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80에 객지에 처자식 데리고 가면 고생길이 뻔하기 때문에 장인이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모세 역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권위에 놀려가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몇 가지 이적을 보여줬는데
그거 애굽의 바로왕에게 행한다고 해서 바로가 선뜻 야 너희 백성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할 것 같은가?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부었더니 피가 되고 손 집어서 쫙 뺐더니 나병이 걸리고 이거 보여주면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보냈네. 그래 너희 백성들 데리고 다 가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할 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런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과 핀잔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과 용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장인 이드로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장인은 의외의 반응을 보냈습니다. 평안히 가라. 쿨하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샬롬,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차례였습니다. 사명자는 사람에게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형통한 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형통한 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예배도 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무지무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오히려 일이 꼬여가지고 일이 더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종하는 자가 겪게 되는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할 때에 그가 가장 신이 많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삭의 신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창세기 24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라고 했더니 엘리에셀이 정말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라는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대할 것 같은 장인 이드로가 흔쾌히 그래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꺼리낌 없이 갈 수 있도록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가 안 열어주시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통해서 모세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모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누굽니까? 투트모스 3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었어요. 이 투트모스 3세는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투트모스 2세의 본 부인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헷찹수트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하첵수트 공주. 그러니까 본 부인이 양자로 삼은 모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이 투트모스 3세는 형제 사이였습니다. 투트모스 3세는 그 어머니가 궁녀였지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버지의 피는 이어받지 못했지만 본 부인의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 관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살인을 저지르면서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쟁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BC 1500년경에 즉위를 해가지고 1450년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BC 1447년에 애굽으로 돌아왔으니까 투트모스 3세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온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았지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전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기쁨과 한의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불안과 우울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 허물과 죄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이런 과거의 허물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 애굽에 돌아갔더니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살인자였던 나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럴까? 저 살인자가 출세했네? 이렇게 조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덧입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모세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절망적인 유약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굿뉴스를 알려줬습니다. 주춤할 수밖에 없는 너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잘못을 떠올려가지고 모세의 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주어서 다시금 기회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고 자상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의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탄한 길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줬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40년 처가살이를 했는데 개나리 보찜 싸질머지고 갔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 얘기만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었던 바로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겁니다. 본래 이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에 양치기를 할 때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들었더니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제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단순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면 내 지식은 그냥 내 지식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식을 사용하고 그 지식을 드리면 그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내 재능이 나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내 재능이 되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하나님의 재능이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내 물질입니다. 별 의미도 없는 내 물질에 그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5병 이하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먹으면 나 혼자도 겨우 뭐 배도 안 부른 그런 음식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니까요.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이 지팡이를 양을 칠 때 사용했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뱀이 되고 이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놀라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겉모습이 달라졌습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지팡이가 갑자기 금 지팡이가 됐습니까?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겁니까? 내가 쓰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면 그저 물질이고 우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평범한 사람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 홍영수가 되는 겁니다. 변영문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 변영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조세현 권사님 어제 지난주에 편찬에서 못 오셨는데 오늘 건강해지셔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 조세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능력 주신 대로 기적을 행했는데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무용지물입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을 미리 해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겪게 될 심리적인 동요를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바로가 곧바로 손을 들고 항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능글맞게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면 제 아무리 바로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전혀 뜻밖의 예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면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의구심이 생겼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안 되지? 이 의구심은 불신을 낳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떤 일을 하다가 의심이 들면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몇 번 만에 성공했습니까? 10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가지였습니다. 9가지 재앙. 흑암 재앙까지 당했는데도 바로가 꿈쩍도 안 했어요. 10가지 재앙 어떻게 됩니까? 피게이파가 독종우방매를 암장했다. 피게이파가 독종우방매를 암장했다. 그래서 9번째가 암장, 암흑. 10번째가 장자예요. 예. 기억하시죠? 피게이파가 독종우방매를 암장했다. 요거 한 문장만 외우면 10개 순서대로 외워집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까지도 항복을 안 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을 만나가지고 자기 장자가 죽었을 때 비로소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예상대로 안 될 때에 모세가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줬습니다. 모세가 실패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존 밀턴의 신라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고 시샘을 했어요. 야, 어떻게 말씀으로 저렇게 크고 아름답게 만들었나? 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아름다운 만물을 망가뜨려가지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화나게 만들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애지중지하게 만든 만물이 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저 인간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제일 크게 실망하겠구나, 제일 하나님이 화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이 인간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인간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마치 하나님의 분신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바로에게 알려줬습니다. 바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야, 네가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내 아들 내 장자 안 보내주면 네 아들 네 장자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이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걸 언어유희라고 그럽니다. 워드플레이. 성경 저자는 이런 언어유희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답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바로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는 줘도 못 먹는 바보였어요. 정답을 가르쳐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살리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이 정답을 가르쳐줬어요. 너 이해하겠냐? 네 아들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린다니까? 그걸 가르쳐줬어요, 바로한테.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이 놀라운 것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리석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쉽고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남의 아들을 살린다?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게 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것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게 무슨 개 뚱딴지 같은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남의 아들을 살려? 그런 미친 아버지가 어딨어? 실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정말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바로왕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멸망하는 바로왕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왕은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놀라운 복음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주를 던져줬어요. 바로에게. 네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겠다. 내 아들 죽여서 인간을 살리겠다. 이 이야기를 밥을 가르쳐줬다고. 가르쳐줬는데도 바로는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딨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건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만 딱 가르쳐 줬다니까요. 왜? 이게 핵심이니까. 이게 정답이니까.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 약속은 틀림이 없는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일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일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애굽을 향해서 떠나가면서 그 무엇도 흔들리지 못하는 큰 확신을 얻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의심하고 불신했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크나큰 확신을 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 무엇도 흔들지 못하는 큰 확신을 주십니다. 모세가 비록 확신이 없었지만 순종했을 때 온전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무지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순종함으로 큰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